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표준 세 번역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쳤다. 주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광야 내비게이션을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셨음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사실은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GPS라고 하는 단어가 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차량용 길잡이, 길도우미 그렇게 번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셨다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2절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온라인 성경 퀴즈쇼에 100% 나온다 그랬죠. 자,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자, 퀴즈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광야 내비게이션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러면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이제 답이 되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먼저 출애굽의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10가지 재앙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의 우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특별히 9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결국 바로가 항복하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바로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바로와 그 모세의 관계를 잠깐 소개했죠. 사실은 모세는 양아들이니까 자기 양 어머니의 의붓 아들, 그는 형제간이죠. 그 형제의 아들이니까 조카뻘이 되는 거죠. 모세는 80세였고 그 조카뻘이 되는 바로는 23살쯤 되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바로의 아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장자의 죽음 재앙이 휩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 피가 발려진 집의 담을 넘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그 담을 넘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그들이 구원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미리 살펴볼 것은 요셉의 일생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16살 때 형들이 저라는 꿈을 꾸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17살 때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 합니다. 23살 경에는 가정총무가 되고 25살 경에는 보디발 장군 부일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누명을 쓰고 궁중 감옥에 투옥됩니다. 28살쯤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이 될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깜빡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2년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의 곡식을 창고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시작이 되고 흉년이 2년이 지나고 3년째가 되었을 때에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드디어 형들과 아버지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110세에 요셉이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부탁을 하지요. 내 뼈를 가나안의 장례에 장사 지내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세겜에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아들이 있습니다. 레위는 루벤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레위가 수행했고 레위 후손들이 수행했고 왕의 직분은 유다의 후손들이 수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후손들이 2배의 몫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파를 형성할 때 보면 요셉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지파를 형성합니다. 그것은 2배의 몫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자, 지도를 보시면 나일강 삼각주 고센 지역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아주 좋은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그랬는데 이곳은 출애굽하기 직전의 장소입니다.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곳은 드넓은 광야였습니다. 낮에는 타들어가는 더위, 밤에는 거센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야영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 광야 40년 생활을 여기에 표현했는데 나중에 PDF 파일을 보시면 이것을 이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천막이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광야는 생존에 필요한 양식이 없습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탄 듯한 더위를 막아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막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낮처럼 일이 잘 될 때에도 지켜주시고 밤처럼 어려울 때도 지켜주신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구름 기둥, 불 기둥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무에게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 앞에서,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성도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떠나지 아니하니라,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시에 도로와 통행 수단을 통해서도 10하루만 하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는 시간이 10하루가 아니라 40년이 걸렸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물을 먹여주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여 물을 먹여주셨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제는 그만 보내주십시오 라고 예언할 정도로 많이 먹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출애굽의 목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어김없이 징계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들은 훈련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2021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과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까? 그리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그 기대가 무엇일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확산, 비상 상황, 그런 뜻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제일 처음 접종된 곳이 영국이었고 작년 12월 8일이었습니다. 이제 한 달이 좀 더 지났습니다. 한 달하고 한 열흘 지났네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전 국민의 20%가 백신을 접종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국민이 전체 다 한 900만 정도 되니까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3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월부터 필수 인력들이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연말까지는 전 국민이
접종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예측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그 원인이 무엇이고 교훈은 무엇이고 과제는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의미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먼저는 생태학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렇게 봅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 공동체를 회복하도록 주신 기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생태학적 불균형 해소, 사회 경제적 불평등 해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더 이상 파괴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른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이제는 생태 문명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지구 생명 공동체는 유한한 공동체입니다. 이 유한한 공동체를 우리가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특별히 최초의 명령 가운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 정복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원어의 의미로 찾아보면 경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경작한다. 경작한다는 것은 잘 되도록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경작입니다. 잘 경작해서 좋은 양식이 나오고 좋은 과일이 수확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경작이죠. 그런데 우리는 욕망 때문에 파괴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간 사회의 공동체성과 인간과 자연과의 생태 공동체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진단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전문가들의 진단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왜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명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본질을 회복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명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모든 면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미 북극의 얼음이 많이 녹았고 남극의 얼음도 녹기 시작한다 그래요. 지금부터 10년, 20년, 30년 전에 그 사진과 비교해보면 엄청 많이 녹아내리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계속 녹아내지면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러면 많은 도시가 물에 잠기게 되고, 그런데 물에 잠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더 지속이 되면 빙하기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순환이 잘 되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고 이 남극과 북극에는 얼음도 있고 또 열대 지방도 있고 이런데 이것이 순환이 잘 안 되면 결국은 이 지구가 다시금 빙하기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환경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그것을 보존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소명의 삶으로 우리 자신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항상 함께 하셨다. 그런데 그 보호하시는 것이 목적이 있어서 보호하신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세우는데 애굽에 있던 그 모습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애굽에 있던 그 모습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 20세가 넘었던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몇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물론 거기에 제사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계산해 보면 60세 미만 또 40세 미만,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습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소명의 삶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번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가정을 교회로 성전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총회 공과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십시오. 오늘 이 본문이 모든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 공과하고 본문이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질문에 대화를 하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일,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는, 그래서 가정주일학교를 꼭 성공시키는 그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성경으로, 설교로, 성찬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적용을 통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설교로 말씀하시고 성찬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적용을 통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 이 시대를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